여호수아서 18장과 19장은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또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총 7개의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읽었던 18장 11절에 보면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제 자기의 그 기업을 분배를 받잖아요. 가장 먼저 베냐민부터 받았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베냐민 지파가 어디를 받습니까? 유다 지파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이에서 분배를 받아요. 우연이 아닌 게 뭐냐면 그 300년 정도가 지나면서 분열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어디로 속하게 됩니까? 유다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남왕국을 이루어요.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경계선에 에브라임도 같이 옆에 있어요. 에브라임으로도 갈 수 있었는데 이들이 유다에 속해서 계속적으로 그 보존이 되어지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메시아를 맞이하는 그 남유다 왕국이 되어지는데 이것도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또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읽었던 19장 1절부터 이제 9절에 시므온 지파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다른 지파와 좀 다르게 분배가 되고 있죠. 이제 1절에 보니까 둘째로 시므온 이제 지파가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은 것 중에서 그 중에 일부를 분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므온 지파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죠. 자존심 상하잖아요. 나도 이렇게 한 지파로서 땅을 분배받을 줄 알았는데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서 그 땅의 일부를 받은 거니까. 왜 이제 이렇게 그 독립된 자신들만의 그 기업을 받지 못하고 왜 유다 자손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업을 받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인구가 작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작다라는 것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미국 같은 또 우리나라 뭐 지자체 한 연방 국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로서 하나의 그 작은 나라를 형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군인도 필요하고 농사도 짓고 이제 집도 짓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므온 지파로는 아직 그런 힘이 좀 약하다. 광야에서 2번의 인구 조사가 있었잖아요. 네. 처음에는 광야에 들어갔을 때 조사된 그 인구 조사는 59,300명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근데 나중에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인구 조사는 22,0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3만 명 정도가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다른 자손들은 아주 작게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이 시므온 지파만 인구가 완전히 줄어들었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마지막에 광야 여정의 마지막에 그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리고 모압 그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부호를 숭배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인구가 많이 줄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생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은혜인 거죠. 은혜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나중에 사사기에서도 보면 베냐민 지파가 엄청 큰 죄를 저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베냐민 지파를 남겨두시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왜 이거밖에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살려두신 거예요. 시므온 지파를 보존해 주신 거잖아요. 또 하나 이렇게 이유는 뭐냐면 이제 9절에서 내용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유다 자손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분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적게 가는 사람에게 나눠주도록 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시몬에게 나눠준 거예요.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언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 때 나누어지고 흩어져서 산다라는 그 예언이 있어요. 왜 이런 예언이 있었나요?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한테 강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레이하고 시몬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 칼로 도륙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매우 분노를 하셔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칼로 도륙해서 우리를 생존해 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야곱으로부터 이제 나중에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각 지파들에게 예언을 할 때 그들은 흩어지고 나누어진다. 근데 이것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 때 이게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 시몬 사람들 편에 설 때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왜 나는 이렇게 적게 주냐? 이런 불평의 구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남겨두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두셨구나라는 그 은혜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유다 자손 측면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이 주신 것은 누군가에게 나눠주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구나. 그죠? 나에게 이렇게 많이 준 거. 이것도 은혜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못 나눠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더 많은 걸 주셨구나. 그러면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은 적게 주었다고 불평하지 않고 또 한 사람은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죠. 시몬 지파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힘으로 자립해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맞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가진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그 안에서 기업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마태복음 그 5달란트의 그 비유로 본다면 시몬 지파는 1달란트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유다 자손은 5달란트 받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신 대로 잘 남기고 살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들, 그죠? 2달란트 받은 사람들 다 남겼어요. 그런데 그 비유에서 1달란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남겼잖아요. 땅에 감추어뒀다 이야기하잖아요. 시몬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 안에서 이렇게 지파가 작게 받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작게 받은 것 안에서 유다 자손에 들어가서 너무 감사하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다 자손이 옆에 있잖아요. 다 지켜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땅을 기경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고 그리고 우리가 숫자가 더 많아지면 이제 또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살면 돼요. 근데 시몬 지파가요. 나중에 보면 거의 없어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분깃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은혜라고 여기고 불평하지 않고 사는 것.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잘 살아요. 믿음으로. 나중에는 물론 이제 교만해져서 메시아를 대적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죠? 그러나 이때까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저버리면
우리의 삶은 진짜 끝나는 것 같아요. 끝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받은 사람도요, 그 많이 받은 그 교만 때문에 끝나는 거고요. 적게 받은 사람은 그 불평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항상 은혜가 우리를 작동하게 해야 된다. 이제 말씀에 이렇게 보면 이제 시몬 지파 이후에 그 다른 이제 5개 지파들이 쭉 분배가 되어지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기업을 주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리더에게 그 기업을 주고 그리고 이제 51절에 보니까 이 땅 나누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마쳤더라. 그러니까 12개의 지파에 땅 나누는 일이 다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이제 정복 전쟁도 끝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작은 부족들 안에서의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다 쫓아내야 돼요. 진멸해야 된다는 전쟁을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죄에 대한 가나안 땅은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세력을 다 쫓아내고 다 멸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겐 그게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준 사명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나라예요? 세상 나라,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 안에 법 아래에서 너무 제한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죠? 그 우상의 그 문화들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에 대한 문화. 문화로 스며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들어가서 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제를 바라보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시대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그곳에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의 교회 안에, 전 세계 안에 있는 문제를 그냥 불난 집 그냥 불구경하듯이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린 민감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무기를 주시고 성령이라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보호주심으로.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농경사회 안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 암몬, 이렇게 바알신, 다 그런 신들을 섬기잖아요. 그죠? 바알, 그래, 아세라, 그 다음에 그런 신들을 섬겨요.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그 저급한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마음의 상태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사라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열왕국이 일어난 거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아수르에 멸망하는 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고, 결국은 메시아를 대적하는 역할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받고 살았는지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다 이렇게 돼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게 뭐냐면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될 수.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느냐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은혜와 어떤 책임이라는 이야기가 오늘 19장에서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 19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여기기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 은혜로 여기기에 나누고 베풀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각자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